인간관계 훈련이나 혹은 아니면 공동체 훈련을 할 때 종종 소그룹, 소모임에 이렇게 훈련 삼아서 하는 게임 중에서 말잇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을 할 때도 종종 하기도 하는 게임입니다.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어떤 문장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장을 그대로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사람까지 그 들었던 문장을 전달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해보게 되면은 꼭 제일 첫 번째 전했던 그 메시지와 마지막 사람이 전달받은 메시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면 다소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혹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말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폭소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교훈도 있기도 하고 그러하지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 말이 사과는 건강에 좋습니다. 잊지 말고 가족들이 함께 드세요. 그러나 저녁에는 좋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먹지 마세요. 이런 말을 전달을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 말이 전달되어져서 마지막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하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꼭 사과하세요. 그러나 저녁에는 좋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사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죠. 사과가 그 중간에 사과하면 혹은 사과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뜻이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변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적 변질의 어떤 한 사례가, 용례의 변질이 일어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영적 용례의 변질이 일어난 그런 어떤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뜻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거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최초로 사용되어진 그곳이 소아시아의 수리아 안디옥이었다라고 알려주면서 수리아 안디옥 혹은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이 어디인가?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보이시는 지도 가운데서 가장 위쪽 빨간색 화살표선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 안디옥이 하나 더 있죠. 저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 지도상에 보게 되면 가장 밑에 보이는 도시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약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 이 수리아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수리아 행정구역의 이 수도격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저 지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었습니다. 물론 로마시가
제일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제 고린도하고 이 수리아 안디옥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했었습니다. 하여간 당시 인구로 이 수리아 안디옥의 인구가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혹은 유대 땅 각처로 뭐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게 되어졌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되어졌느냐, 도피를 하게 되어졌는데 저 북쪽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지역까지 그렇게 도피를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선교 중심 도시가 되는, 이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개종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기독교 포교가 일어나서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고 유대 땅을 벗어난 그런 새로운 기독교 중심 지역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곳 가운데서 이 성경상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지도의 가장 남쪽 도시, 그 가장 남쪽 도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 가이사랴까지 진행되어진 그 이야기가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점점 더 흩어지고 더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져서 저 북쪽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 바로 위쪽에 지도에 보게 되면 베니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 보이죠. 저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베니게를 지나서 구브로에까지도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베니게보다도 더 위쪽 수리아의 수도인 안디옥, 거기에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처럼 스데반 선교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하는 안디옥 지역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 목회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파송되어진 사람, 이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공동체의 지도자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달했다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섬길 동력자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동안에 이 제자들 또 성도, 형제들 이런 식으로 불리던 이 사람들, 그들은 성경상에도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호칭,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뭐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혹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호칭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혀 새로운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
뭐 오늘날 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이 본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서는 크리스티아니아누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티아 할 때 EAN, 뭐 영어에도 EAN으로 전미사가 끝이 나죠. 이거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EAN이라고 하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가 붙여져서 무엇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크라이스트가 붙었으니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원래 이 명칭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스스로 사용한 명칭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 안디옥 혹은 아니면 수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해서 불렀던 말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유대 공동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마이너리티 사람들, 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로 비하하면서 사용을 했던 그런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에 의해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명칭으로 사실은 붙여졌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이들이 바나바의 지도를 받고 바울의 지도, 사울이죠. 이때까지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지도를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1년 동안이나 지도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1년 동안 지도를 받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 뭐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제 제자라고 하는 말에 좀 더 가까운 영어는 follower,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가까운 그런 어떤 뜻입니다. 따라가는 사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 훈련의 초점은 뭐냐?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 배우는 겁니다. 그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전달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내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내가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중세 독일의 수도사 그리고 또 영성 작가이기도 했던 토마스 아킨퍼스 표현을 빌리게 되면 토마스 아킨퍼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자 훈련 이것을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모방, imitation of Christ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방, 그리스도의 복제품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제자 훈련이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본받는 것입니다. 몰핑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붕어빵 찍는 기계 있죠, 그죠?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붕어빵 찍는 그 기계 틀거리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착착착 찍혀 나오는 듯이 그게 몰페예요. 그게 몰핑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모방하고 흉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렇게 흉내를 내고 따라하는 모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은 붙여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 그 훈련, 제자됨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습, 또 연습, 또 모방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안디옥의 사람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안디옥의 제자들,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처럼 하네? 그리스도를 흉내내네? 그리스도랑 같은 말을 따라하고, 그리스도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고, 그리스도가 섬기셨던 그 모습을 따라하고 따라하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크리스티아니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1년,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그들이 바로 이런 변화의 흔적들을 나타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된 분 중에서도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불과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한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그 주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도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니아누스라고 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둘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증인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크리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 부분이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했던 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탄생 시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던 그때에 이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 그의 손자가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문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오히려 이 아그리빠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등장이 있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것, 사실 그것도 그들이 모든 삶의 기회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백성을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 이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하던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리로 가르치던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직분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왕을 만났고 불완전한 제사장, 그리고 또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구주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땅 이방 지역 이 안디옥에 와서는 그들의 삶은 아주 획기적인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삶의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또한 헬라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한평생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안 믿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티니아누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이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를 말합니다. 이런 삶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명예를 선물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이미지였었습니다. 믿음의 박해로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곳에서는 조용히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고 또 복음 전한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 온 땅으로, 가이사랴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에까지도 쫓겨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멀리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는 좀 조용히 살만하잖아요. 복음 전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쫓겨났는데 이제는 좀 조용히 살고 입 다물고 살고 그러면서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박해가 두렵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80km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 감수할 것을 준비하면서 고난 받을 줄 알면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바나바를 따라서 착한 삶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안디옥 공동체의 지도자인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은 그 착한 사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를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바나바가 그의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어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그런데 그 별명이 오히려 그의 이름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자산인 그 밭까지도 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은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도자, 이런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났고 또 이런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나바와 같은 격려와 위로를 소망으로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입만 열면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체면,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그런 교인들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무력해집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두워지고 오히려 맛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데 자기 체면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의 옳음을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어두워져 버리더란 말입니다. 이웃을 배려하기보다
언제나 자기 목전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챙기는 무례한 사람들, 진실로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신음하고 있지요. 교회는 세상을 향한 신앙 공동체의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서의 회복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맛을 낼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한 멋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소금은 맛이요, 빛은 멋입니다.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 같은 사람, 참 그리운 그런 시절입니다. 그는 별명으로 얻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웃을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던 사람,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서슴지 않고 자기 지갑을 열었던 사람, 젊은 지도자 사울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서 바울로 만든 사람, 때가 차면 미련 없이 물러설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수필문학가 피천덕 선생이 인연이라고 하는 책에서 맛과 멋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로 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고 멋은 이상적이다. 정욕 생활은 맛이요, 플라토닉 사랑은 멋이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 멋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정말 이 땅 가운데 멋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계십니까? 1894년 백령도 출신의 관리 당상관이었던 허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입니다.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황해도 소래교회, 거기에 이 소래교회가 마을을 바꾸고 그리고 또 그 소래마을 변화시킨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이 허덕이라고 하는 분이 스스로 성경을 구하여서 읽기 시작합니다. 1898년 9월에 그는 마침내 마을 사람 모두들 다 모아놓고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알게 된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를 믿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동리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아예 예수를 믿자라고 동리에서 가결을 해버립니다. 결의를 합니다. 그날부터 저녁이면 이 섬 사람들은 사랑방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소위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8년 10월 9일에 황해도 소래교회 서경조 장로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백령도 중화동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1900년 11월 8일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을 받고 허덕을 위시하여서 7명이 이 백령도에서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 후 백령도는 전라남도에 가면 우리나라 정도 있죠. 신안 바다 쪽에 정도라고 하는 섬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죄율이 없는 섬이 됩니다.
섬사람 4천여 명 중에서 약 한 80% 정도는 2,000명 중에서 약 한 90%가 교인입니다. 그런데 백령도는 섬사람 4,000명 중에서 약 한 80%가 예수를 믿는 섬, 이웃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또 하나의 낙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출발선상에 허득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허득은 1902년 6월 3일 자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은 예수 잘 믿어라.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 잘 믿어라 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마당 비석에도 그 유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석에 예수 잘 믿어라.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고 한경직 목사님 말년에 남한산성에 머무셨습니다. 거기 방문하는 후배들을 만나셨는데 수많은 목사 또 혹은 아니면 장로님들까지 그 수많은 후배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후배들 그들이 꼭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없느냐 여쭈면 예외 없이 조용한 미소로 고 한경직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분의 마지막 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 남긴 가장 놀라운 도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자, 고난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멋이 있습니다. 희생하는 데 멋이 있고 고난을 감수하는 데 멋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선언하는 데 멋이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거기에 진정한 멋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떤 장례식장에 가봤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영정사진 그 밑에 그분의 평생 유언이 쓰여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영정사진을 보는데 그분의 영정사진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목사님 잘 섬겨라. 내 평생에 한 가지 예수 잘 믿고자 노력했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거라.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됨의 놀라운 의미,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멋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말씀 앞에 섭니다. 잃어버렸던 그 멋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멋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한마디 말 남긴다면, 내 평생 한 가지 예수 잘 믿고자 노력했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거라, 이 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관 가족들이 그 그리스도인 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